안녕하세요. 오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약혼밭에서 사진 찍으면서 이 집 짓고 있다고 제가 막 자랑을 했는데 오늘 그 집에 와서 제가 여기 식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이 2층 집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집을 이제 거의 다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참 얼마나 집 짓는 재료가 비싸가지고 비싼지 엄청나게 비싸게 지은 집인데 또 너무 아름답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새 집이라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참 집이 없고 방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를 말로 다 못합니다. 사실 저같이 집 때문에 고생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되겠네. 저는 이 집이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 부러웠는지. 물론 친정에 살 때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 방도 있고 또 마루도 있고 그런 집에서 여러 남매 또 부잣집이라 소리 듣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시집이라고 오니까요 집이 초가 3칸이라더니 진짜 부엌 하나 방 2개인데 뜰도 조그만 해가지고 식구들이 신을 벗어놓기 어렵게 빗방울이 막 내리치고 또 화장실도 없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제일 갓집이 뭐 도저히 살 수 없는 듯한 그런 조그마한 집인데 벽돌 찍어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근데 불을 떼면 불이 내 앞으로 다 나와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 어떻게 그렇게 불이 안 드는 집인지 세상에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두 식구가 밥을 해먹고 이렇게 오두막살이 살아다가 또 그러기를 4년을 그래도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또 한 곳에 이제 좀 겨울 동안에 너무 그 4년을 살면서 돈이 아쉽고 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돈 좀 벌어와야 되겠다고 바닷가에 가서 그 일거리를 생각하고 이제 도장 거기서 새겨주면 자기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도장 1개씩 서비스 하면 돈이 많이 되니까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1개씩 주도록 매일같이 도장을 새겨달라 그래. 그래서 겨울 동안에 가서 벌어오면 농비라도 하겠다고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애기 하나 얻고 그 책상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이불 얹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버스로 시어머님한테 돈을 그때 돈 2,500원 얻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둘이 갔는데 세상에 방도 없고 그래 아무도 없는 모르는 데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가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물어 이제 찾아갔더니 그 교회에는 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녁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 이웃 사람들한테 만나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동네 어디 살고 있어요 물었더니까 저 시장 안에 가면 여 교인들이 몇 집 있다고. 그 시계빵도 있고 구두빵도 있고 거 가면 한약빵도 있고 몇 집이 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었다 해서 시장에 찾아가서 그 구두방에 찾아갔더니 장로님 사모님이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 우리가 저 봉화에서 왔는데 교회에 찾아가니 아무도 없어서 이리 왔습니다. 이랬대. 아이고 들어오라고. 생년 처음 보는데 글쎄 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그 말 한마디로 글쎄 방에 들여다 놓더니 막 따끈따끈한 밥에다가 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는 찌개예요. 너무 맛있게 찌개를 끓여서 한상 차려주면서 젊은이들이 배고프다고 그래 저녁 상을 차려주는데 제가 정말 감격하기를 예수 이름 한 분밖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후대할 수 있나. 너무 감격해서 배고픈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 우리가 여기 어찌 왔느냐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감이 있어서 우리가 도장 기술이 있어가지고 왔다고. 그래 여기 좀 한 달이나 얼마 동안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시골 생활하는데 농비 좀 벌러 왔다 이랬더니 아이고 잘 됐다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을 우리를
여간을 얻어주면서 여간에 우리를 재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세상에 저녁 밥 차려준 것만 해도 이 초년생인 저의 인생살이에서는 너무 감격했는데, 의리의리한 여간방에다 우리를 자기가 돈을 내고 가면서 내일 아침 식사하러 오라고. 얼마나 제가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 믿는 덕을 톡톡히 본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촌뚜기가 그 도시에 갔는데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밖에 아는 것이 없지만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또 후대하고 또 내일 아침까지 먹으러 오래요. 그래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 밤에 자고 그 이튿날 오라는 그 시간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참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돈 벌러 왔으면 요 앞에 지금 천막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버스가 늘 섰다 가고 버스 정류소 앞인데 이렇게 텐트로 된 천막을 지금 팔라고 내놨는데 기왕이면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한 달 동안 돈 좀 벌어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도장도 거기서 새기만 여기는 도장방이 없으니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이 옳다 생각하고 당장 오늘 밤에라도 자야 되니까 그 천막에는 연탄불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마루도 있고 거기에 뭐 껌이랑 과자랑 뭐 요렇게 놓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필요한 음료수 사가지고 먹고 가고 바꾸고 이러는 것도 시장 안에 사람들도 그 가게를 많이 이용하더라고. 한참 서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용돈도 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 가게를 산 거예요. 그 길로 우리는 객지생활이 시작된 건데 이 오른 번듯한 집을 살아본 적이 없어. 너무 그냥 초년생 인생의 초년생 때 그 작은 초가지붕 밑에서 살다가 또 이제 거기 도시 생활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천막 하나가 또 하나의 의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탄불을 이런 마루 밑으로 하덕에다 넣어가지고 있고 그 위에 앉으면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손발이 시린 거라. 어쨌든 그의 겨울을 났는데 손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먹을 못 쥘 정도로 얼어 있어요. 발은 말할 것도 신을 못 신어. 다 얼어가지고 신발이 들어가질 않아. 그렇게 끌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요즘처럼 그렇게 두꺼운 신발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 발이 그렇게 얼을 수가. 손발이 다 얼고 애기도 얼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딸이 이 집을 지어가지고 하도 오라 해가지고 이제 오늘 와서 점심을 맛있게 얻어먹고 이제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인데 이 나그네 길에서 참 고비고비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좋은 집에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행복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저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는 너무 부유하고 좋은 집에서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왜 그래서 하면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재물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건물에서 살았다고 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드러났다는데 아브라함은 그 고향에서 유족한 생활을 했고 또 좋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거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기 가면 어때? 땅은 좋습니까? 여기보다 낫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다 그래.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예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꾸리고 그 좋은 집과 땅과 그 많은 모든 소유를 두고 식구들을 인솔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어디 어디고 어디 어디고 이렇게 지도도 그려지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만 믿고 이삿짐을 꾸려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 참 믿음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이삿짐을 꾸리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만 아브라함은 그 많은 좋은 재산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모습.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기로 결심한 그의 그 믿음을 제가 너무 마음으로 감격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것저것 그런 거 묻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곳곳마다 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너의 자손이 이 티끌이 많은 것처럼 티끌을 셀 수 있을진정 너의 자손들은 셀 수 없을 거다. 굉장히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너의 백성이 크게 번성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기는 못 믿었어.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겐 자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라고 할 때 70세에 집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계속 가면서 말씀하셨지만 75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자손이 많겠다 하지만 내겐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씨가 있느니라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얼마를 기다리고 하면 놀라지 마세요. 100세. 지금 우리는 100세까지 살지도 못했지만 그때는 오래 사던 시대라.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90세 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힘을 주시고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하나님이 꼭 지키시는 것을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보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실천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100세까지 기다릴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게는 아들을 허락지 않으니까 내 몸종을 데려다가 당신이 첩으로 삼고 그에게서 우리가 자손을 받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 두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정하신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합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인간의 힘으로 자손을 얻고 그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것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히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는데 이것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번 이 시험에 합격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려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정말로 씩씩하고
늠름한 아들로 훤히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 하는 게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아브라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그 부인에게도 할 수 없고 그 고민을 털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어. 혼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문제를 놓고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두 종들을 데리고 그 아들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까지 가서 나무를 쪼개놓고 그를 번제물로 드릴 때 올라가면서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우리가 오늘 칼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는데 오늘 왜 양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네요. 그랬거든.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민하고 3일길을 오면서 지쳐서 이 아버지는 쓰러질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산에까지 와서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양을 갖다 올려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제물로 원하신단다. 정말 요즘 세상 같으면 아버지 노망하셨다 확 떠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아버지 명령이야. 또 하나님 명령이면 제가 제물을 원하시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아버지가 떨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불안해하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동이면서 돌면서 아버지를 띠를 동이게 하고 자기가 올라가서 눕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고 아들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떠는 그 모습 마지막 힘을 줘서 한 번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힘을 다하고 찍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아브라함아 됐다. 바로 그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거지요. 그렇게까지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신앙을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야 우리 그 아브라함을 제가 뵙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집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이 땅에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늘나라 영원한 이렇게 불타 없어지는 이런 제목이 아닌 그 아름다운 금도성에 거리가 금으로 깔렸다고 하니까 그 도성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늘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 생활 굳게 하다가 구원받고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